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언제 비로소 알려졌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알기를 참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지 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인가 아들인가?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준 이가 없었고 말한 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 그럼 아들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제 마음에 궁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맨 처음에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것을 마리아가 비로소 아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야 비로소 마리아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지 이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마리아,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요셉이 알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또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먼저 마리아를 봅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날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오늘 저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면 그냥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러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 같으나 몰라요 사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직이 높으시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다. 그렇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요,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믿어. 믿죠 뭐. 왜냐하면 믿을 것 같자 뭐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믿어도 나쁠 것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럼 믿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메시아라는 그 말,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도 4,000년 동안에 350가지 이상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그 모습으로 볼 때 우리는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심을 성취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행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함으로 나를 보고 메시아인지 알라. 나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알라. 그랬듯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자, 요셉은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마리아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들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나가고 오늘 중심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과연 무엇으로 알았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리아는 처음 몰랐어요. 의미를.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부가 천사가 가르쳐줘서 비로 알았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가르쳐준 그 소식은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 천사가 아는 거와 우리가 아는 건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요셉과 마리아 빼놓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 아는 사람이? 베드로도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자, 33절부터 3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34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하나님. 그이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들랑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과 세례를 받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요. 내 뒤에 오시느니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원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례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6월절에 태어난 것 같고 예수님은 장막 전에 태어난 것 같아요. 6개월 앞서. 어쨌든 6개월 앞선 자인데 그가 세상에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 먼저래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비로소 그때 엄마의 뱃속에서 창조돼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존재하지 않은 전생이 없어요. 예수님만 전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이라 예수님은 그때 엄마의 마리아 뱃속에 생길 때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이 어떻게 알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았겠죠. 세례 요한도.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았던 첫 번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가면 나단에 나오는 2장에 가면 2장에 볼까요? 1장 49절에 볼까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지. 나사렛 무슨 선악을 나가냐 안 믿었어요. 나다나엘. 그런데 이 48절 49절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남아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전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33년 반이라는 그런 생애를 사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비로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또 아까 맨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 빼고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마태복음 16장 너무 잘하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24에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오시고 있는입니다. 동사 분사 현재니까 지금 세상에 오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도요? 마르다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 죽자마자 백부장이 그랬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게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얘기 뭐 다 들어봤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대 막 했잖아요. 다 듣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가요?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내가 다 몰랐다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기까지는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니까 첫째, 그가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서기관과 랍비하고는 틀려요. 말하는 게 틀려.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방법이 틀려. 원뜻을 얘기해. 예수 그분은 원뜻을 얘기하는. 다른 사람은 그리고 랍비들 과거에 했던 거 이 텔레비도 그런 거 있잖아. 다 외워가지고 다 있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개그 프로가 있어요. 다 했다가 그 기존 출제 문제집을 다 알고 있다가 무슨 맞추기 그런 유머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여기 없는 걸 딱 물어봐봐요. 그걸 물어본 사람이 하는 거 없는데 막 이런 그런 개그가 있어요. 그러듯이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은 과거에 누가 그 유명한 랍비들이 한 얘기 그런 얘기들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실제로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과 발생을 하지 않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 말을 하면은 실제로 일어나버려. 바람과 풍랑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야.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또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딱 합쳐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 같고 이렇게 보면 사람 같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이러니까 아주 적당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아주 적당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보기 전에 자, 그러면 그 천사들이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네가 낳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데려올 여자가 낳을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자식 아니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육을 누가 전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줬다. 누가복음 1장에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주의 천사가 가르쳐줬다. 아마 그 주의 천사는 가브리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제가 2주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했습니다. 저도 처음 얘기한 걸 했어요. 뭔 얘기였냐? 사탄이 언제 그의 천사들과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난 일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제가 했습니다. 제대로. 그 설교를 한 편을 들어야 돼요. 그 결론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출생하기 일보 직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어 쫓겨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천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악의 천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가운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범죄를 하긴 했고 그런 타락한 천사가 되긴 됐지만 하늘에서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때가 있었어요. 그 쫓겨난 게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쫓겨난 천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단 한 번도 귀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쪽으로 언급하지 타락한 천사라고 귀신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하늘에서 내어 쫓겨난 그 천사들. 귀신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천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됐대. 이때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천국에 못 들어간 놈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더 이상 천국에 못 가. 이제는 지옥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못 갈 때를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네, 그때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고소하고 미혹하고 막 했던 존재니까 하나님께 고소하던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성경에 귀신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모세나 다니엘이나 의사가 단 한 사람도 귀신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고 또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구약에. 예수님 처음 쫓아냅니다. 귀신을. 그때 귀신을 얘기했는데 그때 귀신이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8절 27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당신의 과인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이 나오라 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면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귀신들한테 실제로 보면은요, 그 어떤 영적인 불이 있잖아요. 지져버려요. 그 귀신을. 그러면 귀신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지져버린다니까요. 그게 나가야 돼.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떨 때는요, 칼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영혼을. 귀신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왜 쫓아올 때 안 나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그 정도로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이 말이요,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 잘 모르니까 나가줄래?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탁 들어와 버리면요, 귀신하고 현장에 맞닥뜨릴 때 강력한 권세가 나오면 불을 뿜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자, 이 귀신들을 내가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는데 사탄이 타락할 때 3분의 1이 사탄에 따라서 타락을 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육신을 입고 오기 직전에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됐어요. 이 귀신들은 더 이상 천국에 못 갑니다. 보수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미혹과 유혹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자기는 못 갈 거니까. 귀신들은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나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 나는 회개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이분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구약시대에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아직 귀신들이 되기 전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우리 성도들은 안 봤다고 답이 나오잖아요. 기존의 삼위일체는요 다 봤을 거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있었다고 믿으니까. 이사야 읽어보세요. 41장부터 48장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래요. 뭔 신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했습니까? 삼위일체로 자들은요 성부, 성자, 성자로 존재했다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아브라함이 그걸 그렇게 믿었습니까? 모세가 믿었습니까? 다니엘이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믿었습니까? 구약성도 다 지옥 가게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 하지 마세요. 다 교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귀신 되기 전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으로 존재했지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옆에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지금 내가 쫓겨났잖아요. 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오직 보좌에 그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 거,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을 그들은 보았죠. 그리고 그분을 섬겼어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전능자였어요. 그리고 섬기다가 타락한 다음부터는 악의 일들을 이 타락한 천사들이 했고 선한 일을 그냥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 천사가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그 3분의 1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돼서 더 이상 이제 하늘을 못 가.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 지금 여기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이니까 대강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귀신들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해. 할렐루야. 하나님만 다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지만 귀신들도 자기가 아는 지식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피조물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냐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알았을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배워서 아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이 귀신들이 볼 때도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 같기도 한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걸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전적인 인간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랬을 때 저는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하나님 같기는 한데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이 왜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물을 걸어다니고 막 하니까 하나님 같기는 근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똥 싸고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똥 싸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오줌도 싸고 이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선생님이라고만 해서 또 곤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 거죠.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인간이 어떻게 이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맨 처음에 그 태어날 바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 그러는 것은 아직은 아닌데 사람들이 장차 이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이라고도 곤란하고 사람이라고 곤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만들어낸 조합이 언어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요셉도 그냥 아들을 낳으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요셉에 알려준 것도.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줄 자체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근데 와서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귀신이 돼가지고 보는데 이분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이분이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이고 하나님 같기도 하면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귀신들도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들도 들어서 학습해서 아는 것이지 귀신들이 자기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치러 갈 때 이 사람이 저기 무슨 문제로 왔구만 딱 그런 점쟁이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로 왔구만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그 점쟁이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하고 그 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귀신이 서로 간에 대문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서 아는 거예요. 가져가서 아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귀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점쟁이에게 찾아가 봐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점쟁이 한번 찾아가 봐야 돼요. 네? 점쟁이가 당신 이렇게 막 벌써 지금 귀신 지금 당신은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당신이 알고 싶은데 안 되는 귀신도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영적인 존재라 하지만 그래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귀신들도 궁금해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을까요? 귀신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있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는 그 귀신들의 대빵이잖아요. 그 끌고 사무리의 천사를 끌고 오는 그럼 그 루시엘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죠. 그것도 자기도 똑같은 천사니까 못 봤죠.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그때는 여호와라고 불리기 전부터 있었죠. 구약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로 불렸고 하나님 원래 한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 예수님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공생애 출발은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사탄이 들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전까지는 감춰져 있다가 공생애 시작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17절입니다.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잖아요. 이 얘기를 사탄 마귀는 아마 직접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다 해도 귀신들을 통하여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귀신이 붙어있는 놈을 통하여 그 정보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뭔가 심히 고민했을 겁니다. 사탄 마귀가 심히 고민했어요. 이게 하나님인가? 이 사람인가? 심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누가 맨 처음에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자, 4장 넘어갑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됩니까? 지금 뭔 얘기 지금 저녁 시간인데 지금 뭔 얘기 지금 모르는 뭔 얘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성 마귀도 들었어.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존재인데 이것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 볼래? 이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테스트잖아요. 마귀가 궁금한 거예요. 마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게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기도 천사로 존재했지만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 궁금하니까 네가 돌을 떡덩이를 만들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버린다면. 그런데 이거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뭘로 해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좀 알고 싶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받아서 말을 할 때는 뭐냐면 오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게. 자, 잘 봐라. 보았냐? 자, 돌이 떡덩이를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으로만 알았더라면 예수님 절대 안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전부 다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벌써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는 거 아니까. 이게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해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시험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두 번째 시험 또 보면서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버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너를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 또 사람으로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모습을 예수님도 감추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확히 하나님 그분이 뭔지 정체를 알아버리면 예수님 안 죽여요. 죽일 일 안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안 죽입니다. 안 죽으면 인류의 구속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걸 사람으로 알아야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비로소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것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애매한 이 개념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것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몰랐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결론부터 또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잠깐 입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였어요. 죽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게 하고 사망 권세를 빼앗게 할 작전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얘기하시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을 멸하려 했을 때 올무가 필요했어요. 올무가. 즉 사람이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태를 통해 낳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하나님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도망쳤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동시에 한 방에 끝내볼 수가 있는데 그 무서워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뭘 할 수 있는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친 거죠. 제자들이. 이분이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자라 한다면 그 위험하다고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한 방에 끝내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육체 사람의 성분을 이제 끝내시고 신의 성분으로만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여기 넘어갑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 선포되었다는 말은 확정되었다. 인정되었다. 공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과 육신을 이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육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완전한 것은 벗고 난 후의 개념이 완전한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의 개념은 의미가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인식인지 잘 몰랐던 거죠. 정확히 몰랐던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인정되고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라는 것은 부활 후에 비로소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심지어 마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세리안도 잘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자 요한계시록 2장의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자손과 뿌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수식어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개념이었구나. 여기에 비로소 예수님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꿰뚫어보는 전지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은 무겁습니다. 발로 밟아버리면 다 그냥 문드러져 뼈를 추릴 수가 없어요. 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이 주석으로 탁 밟아버리면 그냥
팍! 가지고 그냥 물대버리는 거예요. 물대버리는 거. 이 무서운. 그러니까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심판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전지하신 다른 거예요. 설명이 나와요, 중간에. 자, 23절에 나옵니다. 그 설명.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에 설명이 나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는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것이고,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는데, 자, 나는 사람의 뜻, 원문은 콩팥입니다. 사람의 콩팥과 심장을, 뜻과 마음을 살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부활 후에 비로소 확정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육체를 때 완전히 공개해버리면 사단이 예수님을 안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죄는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사람이라고. 왜? 그래야 죽일 수 있거든. 그래야 또한 인류의 죄로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게 한 거였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인류의 속죄제물을 못 죽으니까. 사탄이 안 죽이면 누가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히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단방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개념을. 옛날에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시차 보려고 평민의 복장을 하고, 평민이 아니고 그냥 삭가 쓰는 뭐라고 하죠? 선비, 선비의 모습 정도로, 너무 천비는 아니고 선비 정도로 돼가지고 이렇게 다 와가지고 시차를 하지 않습니까? 왕복을 벗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들어보고 소문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어쩐가 물어보고 다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지금 흉흉하고 어찌구나 이거 파악하는 거예요. 주막에 앉아서 다. 그래서 술도 한잔해서 술 대접하시라고 술을 먹으면서 얘기한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 쫙 들어보니까 일반 선비 같지 않아. 말하는 것이 좀 틀려. 혹시 당신 왕 아니시오? 누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왕이 무리하고는 내가 왕이다. 이것이 그럴까요? 아니면 에이 무슨 소리야? 에이 무슨 소리야? 야 어디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거짓말인가요? 그럼 왕의 어떤 왕으로서 백성을 시찰하기 위한 직임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철저히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아시겠죠? 네? 왜? 그래야만 죽을 수가 있어서 속죄가 완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전부 뭐예요?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고 한다. 항상 자기는 사람으로서 희생해서 죽을 것으로 얘기를 해야 마귀가 좀 더 죽일 수도 있다고, 사람이라 해야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왜?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모든 걸 다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자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을 사람이라, 그래서 인자라고 계속 표현. 나는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다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된 기록물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옛날 그가 똑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모양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축소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시간만 딱 그런 거예요. 시간
이 우주의 많은 시간 가운데 그 시간만 딱 그랬는데 지금은 그 속죄를 다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씌워서 완성을 해서 천국에 가서 이제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사람들에게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거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다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죽고 부활할 수 없고요, 음부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고, 죽고 음부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왜? 전능자니까. 하나님. 자, 요한일서 5장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원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입니다. 원문에는 엑소 해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죽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 방법을 사탄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고, 만약 알았다면 십자가를 못 박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나와요. 그 말이. 그래서 안 죽일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사람이 되셔서 속죄함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한 것이고, 사탄 마귀도 그것을 알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였고, 그렇게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있습니다. 27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26, 27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사람의 아들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 있고 메시아로 오신 것도 있어요. 그죠? 주님으로 온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기 전에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숨처럼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속죄도 못 이뤘을 것이고 사단도 못 깨뜨렸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다고 달라들겠습니까? 절대 안 달라들겠죠. 애매한 개념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애매한 개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 이게 계속 테스트 해봤는데 계속 예수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나는 속죄적으로 주러 왔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말씀만을 응용하고 그랬거든.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인데 뭔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그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에 핏방울 기도하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에요. 넌 요람될 수 있겠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기고 귀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면 잘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해버려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도 멸하지만요, 마지막이다 진짜. 이제 히브리서 2장 끝입니다. 이게 이제 끝이다 해서 안 볼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가 하는 일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 못 끌어가게끔 천국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사람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마귀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임으로 마귀의 사망 것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은 마귀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귀를 속여야 되는, 마귀가 죽여야 돼. 누가 죽이겠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몰랐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대기 만들어볼래?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하나님, 그래도 계속 사람이라 보니까 넌 죽어도 넌 죽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죽임으로 그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할렐루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그 생명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개념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부족한 개념이었다는 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개념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개념이었다는 거. 그러나 그분이 죽어야 됐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자신을 일부러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때 가끔씩 나타남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짐작해만 했지 정확히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대신 세례관의 안수를 통하여 넘가던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성량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분은 하나님과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는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는지 이제 비로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왕이